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년 전에 저술가로서 활동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인이었던 세베루스였고 또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던 키쿠스였습니다. 세베루스와 이 키쿠스는 서로 친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키쿠스의 너무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울적하게 살맛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이 세베루스가 자기의 친한 이 친구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 내용이 하나의 그 당시 문학 작품으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기울어져가는 로마 제국의 자유를 아파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빈자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현명한 치세로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포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변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때부터 한 사람의 죽음이 공동체를 위한 죽음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해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당사자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딸이 죽은 거 아니냐. 딸을 내가 못 보는 거 아니냐. 그 웃음, 그 따뜻한 손, 그 맑은 눈을 내가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나와 딸은 이제 완전히 결별 아니냐.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우울해졌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던 한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이유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겼던 친구,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너무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인은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너무 깊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희망, 놀라운 희망의 내용이 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도 이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 아,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 위에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고 그 편지를 저술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잠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결국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정말 벅찬 그러한 기대감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활 그러면 아유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부활하면 뭐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영혼과 육체로 부활이 된다. 또 하나가 모든 관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저 천국 가서 어머님 만날게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날게요 그러잖아요. 그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부모 자녀, 부부, 친구, 사제지간 모든 관계가 풀어집니다. 딱 하나 남습니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수평적인 관계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군지는 알겠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이 죽음과 부활, 이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부활. 구약성경, 부활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지만 부활은 구약성경에 좋은 신앙의 선조들, 욥, 다윗, 여러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가 부활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번째 나는 무엇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무엇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다음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위대한 전능한 존재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몸이 만져졌는데, 육체가 만져졌는데 벽을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만화죠, 이게 만화. 근데 벽을 왔다 갔다 하세요. 문이 잠겼는데 문이 그냥 쑥쑥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부활이 있게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을 떠나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또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정리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다가 나를 데려가시면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시려고 지금 데려가시는구나. 또 내가 죽어서도 평안하게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내 몸을 맡기는 그러한 성숙한 죽음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면 성경에 나오지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뭐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우리를 잘못 인도하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 아닙니까? 당신 가짜 아닙니까? 당신 선동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의 반응은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마르다의 성정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의심하고 말이 됩니까?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그대로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반응이 앞에 두 개 반응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 반응입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르다만 안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저분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계속 같이 계셨다면 제 오빠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을 때에 치료해 주셔서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사실은 이 말투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늦으셨습니까?
오라 그랬을 때 빨리 오셨어야죠. 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게 놔두십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급한데 왜 예수님 그렇게 미적미적 거리십니까? 왜 이런 일 안 하십니까?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가 알 수 있는 게 17절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났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시점이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입니다. 마르다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오빠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 예수님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다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긴 일, 잘못된 일, 일이 어그러진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가운데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잘못된 판단, 행동, 말, 이런 모든 결과가 항상 인간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예수님, 왜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더 깊게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마치 잘못은 내가 해놓고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 화살 돌리는 신앙인들, 비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내가 판을 다 짜놓습니다. 예수님, 지금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빨리 역사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적인 선하신 분, 나랑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이거 놓치면요, 신앙생활 백날 헛바퀴 돕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님 이해 안 합니다. 뭐든지 불만입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뭐든지 화살을 다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가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답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그냥 좋은 분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실, 근데 그 주시는 게 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결실들이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아니, 온 우주 위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하나씩 하나씩 섭리하십니다.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흐트러뜨리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최고의 시간과 선물을 주시는 유일한 전능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응답도 하시고 응답 안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24절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부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관계없이 태어나다가 떠났다 그러면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심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 상급의 부활, 이렇게 부활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체가 다 부활하고 전체 부활하지만 부활한 이후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부 부활, 작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입니다. 율법, 구약성경을 잘 행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의인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선물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도 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활은 아주 작은 부분의 부활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고 부활할 줄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꾸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부활이나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확산하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집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너희 부활할 거야. 지금 부활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 마르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한 실패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에게 살아날 것이다.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겁니다. 말씀의 초점을 확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생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듣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 그분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직접 성경을 내가 읽게 만드십니다. 알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쩍들쩍 하면서도 그냥 읽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두 가지 방식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때 내가 말씀을 읽던 예배 시간에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상황을 통해서.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어떤 상황, 맥락, 시간, 일, 다양한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적용하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고, 어떻게 내 오빠가 장사 지낸지 장례가 치른지 4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온전하게, 통으로, 전체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요만큼 그렇게 믿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냥 확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흡수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계속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 영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인도 그렇지만 비신앙인들 영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험악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사람들 영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드셨는데 이 땅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썩고 저기 썩고 여기 뭉그러지고 저기 뭉그러지고 영혼이 정상적인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세상살이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시고 온전케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못났구나.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믿음이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끄러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6절에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 말투 우리는 너 왜 안 믿어? 따지는 것 같죠? 반대입니다.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내가 믿어야 된단다. 마르다야, 너 지금 내 말 잘 못 받아들이고 있지. 근데 내 말 네가 받아들여야 된단다. 그래야 네가 부활에 참여하게 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네 믿음 부족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 받아들여야 된단다.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할 때, 또 말씀을 믿는 것이 부족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못 믿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래, 네가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믿음 줄게. 그러면서 더 깊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계속 우리들에게 경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다음 구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되고 경이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게 만드십니다. 부활, 생명.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나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개인에게도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왜곡시키고 잘못되고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